네, 우리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온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본문을 읽은 거 앞뒤로 조금 더 확장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됐던 이제 중요한 사람들, 아주 큰 성경에서 주목을 하는 지금 몇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동방박사고요. 또 그 외에도 사람들이 더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주님을 맞이한 그들의 모습과 또 태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좀 말씀의 그 뜻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이 탄생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이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도 이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그 문제에서 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던 그 사람들과 지금 우리 예수님을 비록 육신의 아기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의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려서 우리의 삶 속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바로 이 신자의 삶에는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제 영접했던 사람도 있고요, 또 앞으로 영접할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이 모습과 이 예수님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대했던 여러 사람들의 그 모습은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바로 그 같이 적용할 바로 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제가 세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동방박사가 오기 전에 바로 예수님을 나게 했던 그 통로가 되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고요. 요셉과 마리아, 그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그리고 그 마리아의 정혼 남이었던 정혼 관계에 있었던 그 요셉, 이 요셉, 다윗의 그 집안의 후손인 요셉, 그리고 마리아,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죠. 양부모님이기도 하고 부모님이기도 한 바로 이들과 그 다음에 주님께 경배를 하기 위해서 멀리서 온 동방박사들이고, 그 다음에 이 동방박사의 이 본문에도 등장하려면 헤롯 왕이 있는데, 이 헤롯 왕이 이제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돌아간 이후에 이제 큰 일을 하나 저지르게 됩니다. 그 헤롯 왕이 한 일, 이렇게 우리가 이 세 부류로 나누어서 오늘 예수님을 모시는, 오늘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것인데요. 자,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 성탄 예전에 그 성탄 선극을 하면은 원래 아마 우리 초등부 선극에는 그 동방박사가 온다든지 뭐 목자들에게 그 장면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이제 그들의 가정에 모시는 거죠. 가정에 그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 삶 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정말 태를 빌어서 그가 오시고, 요셉은 자기의 그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그가 오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요셉과 마리아의 삶은 과연 어떠했는가 생각해 보면요, 그 성탄 선극에 나오는 그냥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대로 처음에 요셉에게는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자기의 정혼한 마리아, 그 이스라엘에는 거의 결혼 같은 약혼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남편과 아내로 불리지만 결혼식을 할 때까지는 그래도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침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아내입니다. 그러나 같이 동침하지 않는 1년간 그렇게 지내는
이 여자가 잉태했다는 이 소식은 요셉에게 고민이 되는 거죠. 굉장히 충격이 사실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드러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거나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비난당하지 않고 그냥 이 여자는 딴 남자가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조용히 이혼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로 성령이 임하셔서 된 그런 아기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분이 바로 자기 백성을 가진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왕이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일찍 주셨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그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오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지금 입장에서도 이렇게 봤을 때 이 곤란하고, 마리아에게는 더 곤란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도 처음에 그 천사가 와서 은총을 받은 마리아야 하고 나타나서 이제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에게 아기가 잉태된다.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자이시다. 이런 그 말씀을 할 때 그 주의 종이니까 내가 주의 뜻대로 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고 받아들였지만은요, 그 다음부터 이 결혼식을 안 한 여자가 이 배가 불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그걸 알 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죠? 그 누가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정혼한 요셉도 지금 천사가 말할 때까지는 이걸 바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도 구태여 그걸 해명을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다, 마리아에게 문제가 있다 하고 이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그걸 보면은 이 두 사람 사이에도 그것으로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가 오셨는데 사람들이 곤란해졌습니다. 예수가 오셨으면은 평강의 왕이 오셨는데 말이죠. 그냥 평강만 하면 좋겠는데 예수가 오셨는데 이상하게 굉장히 거북한 상황이 생겼다 이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물론 어떤 사람은 바로 기쁨과 어떤 감사로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마리아도 그 찬양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이 세상 악한 자에게 처해 있는 이 마귀에게 속한 이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곤란한 상황,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게 되는 어려운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말이죠, 핍박이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바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로 하고 이렇게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고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영의 작용인지요. 그래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우리가 종교를 바꿔서 그랬나 보다 하고 마음이 약해졌어요. 물러가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참는 사람들이 있고요. 참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기로 한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그 고난이 끝이 나더라고요. 고난이 끝이 나고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를 믿으면 이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온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과 이게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타락한 문화라든지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잘못된 거라든지 불의한 일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동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당하는 핍박 또는 곤란한 일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겪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입었지만은 그것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그것을 대처했느냐? 마리아와 요셉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했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결혼하기 전에도 배가 막 불러오고요. 그리고 요셉이 또 파혼을 하지 않고 그냥 결혼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뭘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명하기도 어려운 굉장히 애매한 고난을 요셉과 마리아는 사실은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거북한 상황,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라고 하는데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은근히 상당히 저 사람들 뭔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하는 혹은 손가락질까지도 받는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그러한 상황을 마리아와 요셉은 겪어야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영접하여 산다는 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에 이르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길이지만은 이 길을 시작할 때는 이러한 그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참고 넘어가야만 그들 속에 정말 예수가 자리 잡고 예수가 함께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그 거북함과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바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을 모시면서 이러한 대가가 치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말이죠, 결국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인도하시고 요셉이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요셉의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바로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물론 별을 보기도 했지만은 어떤 마음이나 어떤 하나님이 또 현몽했거나 어떤 그 계시를 받아서요, 아주 특별한 일로 이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뭐 보통 그냥 유대인이 왕이 난다고 항상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냥 왕이 난다고 별이 보이고 이 별이 걸어가는데, 그죠? 이 별이 앞을 인도해서 그렇게 그 별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별은 좀 이상한 별 아닙니까? 신기한 별이에요. 그래서 그런 별을 지금 따라서 아기 예수께 오는데, 이들은 예수께 무엇을 경험하느냐?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사실 이들은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오는 겁니다. 뭘 드립니까? 경배를 드리는 거죠.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또 뭐 보이지 않지만 이들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긴 시간을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예의를 다하고 그분에게 자기들의 정성과 사랑을 그 표현하기 위해서 이들은 많이 수고하고 많이 애를 쓰고 많이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절하고 가서요, 이들이 뭐 당장 생긴 게 있습니까? 당장 이들이 뭐 그거 여행을 갔다 왔다고 무슨 뭐 상을 받거나 뭐 아기 예수가 뭐 이들을 상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들은 순전히 자기 것을 많이 드렸어요.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몸의 육신의 수고를, 그 먼 길을 오고 가는 그 먼 길을 오고 가는 수고, 그죠? 그리고 준비한 귀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아주 최고의 그러한 어떤 선물들입니다. 이게 왕들이나 받는 그러한 예물이에요. 그런 아주 귀한 것을, 그러니까 이들은 이들의 재산을 말이죠, 재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귀한 부분을 아기 예수께 드리고 경배를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방박사들은 정말 그야말로 무슨 예수님 정말 덕 보려는 마음은 없어요. 예수님 덕 보려는 마음보다는
그분이 마땅히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마땅히 예를 갖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며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길을 와서 그 별의 인도를 받아서 마침내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정말 교훈을 받아요. 이들이 도대체 예수께 뭘 받았길래 그러냐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별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가까이 보는 그런 영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말 받은 것 중에 우리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됐느냐면 이들이 예수를 이제 만나기 직전에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래 돼 있습니다. 이들이 그 예수를 이제 거의 다 만나게 되니까 이제 가까이 와서 예수 곧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큰 기쁨 속에 예수님께 그들의 예물을 드렸단 말이죠. 그 별만 봐도 이렇게 기쁜데 그 아기 예수를 이들이 천신만고 끝에 와서 그 예수를 예배할 때 이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넘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큰 기쁨을 갖는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경배하는 삶으로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많이 드린 사람이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아니하면, 드릴 줄을 모르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참 기쁨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자기를 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죠? 이 아기는 그냥 귀여운 아기가 아니고 그들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살과 피를 내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주님을 대한다고 하면서 그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지 않고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지 않으면서 그 주님께 이 받기만 한다는 것이 이게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양 손바닥이 마주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을 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귀한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의 생명뿐 아니라 하늘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셨습니다. 그런 분에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 앞에 드리지 않고 이 큰 기쁨을 누리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뭐가 안 맞아요. 그 아구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정말 예수가 구세해 주신 줄 알고 정말 그분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인 것을 정말 알았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알았을 때 그게 합당하게 여러분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불편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참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던져서 이 세계에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을, 그분의 그 사랑이 완전한 그 사랑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도 화답이 될 때, 그죠? 이 지금 동방 박사들은 그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시간을 쓰고 자기 그 육신의 많은 노고를 들이고 말이죠. 그리고 귀한 물질까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바쳐드리지만은 이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거는 뭐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믿는 만큼 하는 거죠. 그런데 알면서도 안 하면 이 기쁨은 약해집니다. 이 기쁨은 점점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알았으면 그게 맞는 우리의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기쁜 거예요. 영국의 찰스 스터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도 이 세계적인 선교회 중에
웩 선교회, WEC 웩 선교회라는 선교회 창시자입니다. 한 100여 년 전에 100년 정도 되네요. 1862년부터 1931년 이때가 이제 사신 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영국의 귀족이에요. 아주 귀족이고, 그리고 또 엄청난 그 부자입니다. 이 아버지가 인도에서 농장을 하고 아주 큰 엄청난 재산을 모았어요. 그래서 정말 영국에 와서 경만을 하고 한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이 스터드 이 사람 자신도 캠브리지, 영국의 아주 최고의 그런 명문의 대학의 학생이었고요. 또 그곳에서 운동선수였는데요. 영국에는 우리는 잘 모르는 크리켓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야구하고 좀 비슷한데 찜뽕하고도 비슷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공을 던지는데 땅바닥에 한번 바운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수가 공을 던지면 땅에 한번 맞고 튀어 오르나요. 그 튀어 오르는 것을 이 타자가 치는데 방망이도 조금 다릅니다. 이 오리 주둥이 같이 생긴 넓적한 그런 걸 가지고 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공이 튀어서 이렇게 가서 그 타자 뒤에 요만한 나무 막대기들 세우는 위에 또 조만한 뭐 이렇게 세우는 게 있는데, 이제 그 공이 가서 그걸 치면은 이 타자는 아웃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치고 뛰어서 이렇게 좀 다니는 거는 야구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 크리켓에 이 사람이 최고 스타였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말이죠. 이 젊은이는 집안이 영국 최고 상류 집안이요. 그리고 그런 귀족의 명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재산도 아주 그냥 엄청난 거부의 집안이고, 그리고 자기는 똑똑해서 캠브리지에 있고, 그리고 운동까지 잘하니까 몸도 건강하고요. 그리고 그것도 아주 그냥 전국에 오늘날 말하면 스타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안에 변화가 온 겁니다. 미국에 있는 유명한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영국에서 그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아버지가 변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스터드 이 사람도 아들 찰스 스터드도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삶을 바치게 된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재산을 다 나눠줬어요. 재산을 다 나눠주고요, 사람들에게 정말 조금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의 삶을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캠브리지에서 이 사람과 함께 7명이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게 된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다 놀랬어요. 일반 사회에서는 미쳤다고 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정말 스터드가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걸 알 때에 내가 아무리 내 삶을 바쳐도 그것은 큰 희생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그 감동을 받고 선교사가 되었고요. 중국에서는 7년 동안 800명의 마약 중독자를 고쳤습니다. 치료를 하고, 나중에 또 중국에서 돌아온 이후에 또 인도로 가서 6년간 또 사역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인도에 또 그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갔고, 그 돌아온 다음에는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도 다시 그 기사를 보고요, 아프리카의 식인종들에 대한 그 기사를 보고 그곳에 또 복음을 전하겠다고 또 간 거예요. 53세 마지막 세 번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이 이런 거예요. 이 건강이 너무 나빠서 이 병이 좀 있어서요, 안 좋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황금을 찾기 위해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도박을 하겠다. 그러면서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프리카로 간 겁니다. 그래서 벨기에령에 있는 콩고에서 18년 동안 그냥 생명이,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죠.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의 그 간증도 있어요. 간증이 있습니다. 이 그 아프리카에 가는 문제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왜 단 한 사람의 이 신자도 아프리카에 지금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거르는 너는 왜 가지 않느냐? 의사가 절대 못 가게 막고 있습니다. 내가 의사가 아니냐? 내가 너를 치료할 수 없겠느냐?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으냐? 이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50살도 넘었고 후원자도 없는 상태에서 아프리카에 가서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회를 조직하고 18년간 사역을 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1918년에 WEC 웩 세계 선교 국제 선교회가 창설이 되었고요. 지금 한 100년 역사죠. 2,000명 이상의 세계 선교사들을 지금 관리하고 또 훈련시키는 그런 선교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뭐 어떤 형태로 우리가 꼭 뭐 선교사가 되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인생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이 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 마음을 먹기 전까지는 신자의 이 지속적인 참된 기쁨을 가지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고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늘 기쁘게 사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그 아들에게 우리가 합당하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도 그 이후로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그들의 갈 길을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헤롯이 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한 사람의 큰 인물로 나옵니다.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느냐? 이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관심은 그 왕이 정말 왔는가? 그 왕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그분께 그분은 뭐 아기로 나셨으니까 나중에 그분이 왕이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왕으로서 지내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왕으로 지내는데 다른 왕이 왔다는 그걸로 이 예수를 자기 삶의 라이벌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를 자기와의 갈등 관계에 있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내 지금 권력, 내가 지금 이게 왕으로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참 어렵게 얻은, 내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얻은 나의 이 왕의 자리인데 이것을 저 예수라는 새 왕이 오면은 내가 이것을 침해당하고 잃는 것이 아니냐 말이죠. 이렇게 불안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동방 박사들한테는 가서 아기를 찾으면은 나한테 와서 알려달라. 그럼 내가 가서 절하겠다. 나도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로는 했지만 이거 완전한 거짓말이죠. 완전한 이건 이제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뜻은 달라요. 지금 힘 안 들이고 아기 예수를 일단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찾아낸 다음에는 그 아기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또 지시를 받아서 자기들은 다른 길로 귀국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을 좀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야 헤롯이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아기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내서요, 그 지경에 2살 아래 있는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 학살극을 자행을 했습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거죠. 수많은 여자들이 아기를 빼앗기고 아기들의 피가 흐르고 말이죠. 아기들의 시체가 던져지는 이러한 끔찍한 일을 이 사람이 범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헤롯이 정말 잔인한 인간이구나, 정말 어처구니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을 따져보면은 이 헤롯의 이 행동이 굉장히 특별한 행동만은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에서 듣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와 가까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으로서 사는 삶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가 계속 왕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배척을 합니다. 뭐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칼날로 아기들을 죽이듯이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할 뿐이지, 헤롯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삶의 주권을 예수께, 참왕이신 그분께 그 왕권을 돌려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이 창조에는 원래 하나님이 왕인데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인생은 괴로워진 겁니다. 책임질 수 없는 피조물 인생이 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참왕이 와서 그 왕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께 왕권을 이양을 하고 그분의 지배 속에 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뭐 당장 아기 예수가 뭐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 자기는 그냥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길을 준비하면 되는데, 헤롯은 자기의 왕 되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마음 하나로 그 학살을 범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 삶은요, 이 뭐 피 흘리는 학살극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 영혼에 끔찍한 일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기 영혼을 고통 속에 버리는 것은 같아요. 자기 영혼을 이 죄 가운데 계속 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심지어 멸망의 길로 자기 영혼을 던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형벌과 심판에 자기를 그냥 포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으로 계속 살겠다고. 그리고 이 헤롯은 이러고 나서 몇 년 못 살았어요. 진짜 이때 늙어서 나이가 상당히 들었을 때입니다. 몇 년 더 못 살았어요. 한 4년 정도 더 살다가 이 사람 죽었습니다. 그거 조금,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자기의 삶을 위해서 말이죠, 가장 존귀하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섬기고 따를 수 있는 그 영광의 기회를 그냥 다 날렸습니다. 그게 영광의 길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그 지금 자기에게 큰 축복의 시간인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가 잃어버릴 것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됨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버릴 생각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자기 얼마 못 살아요. 자식들한테 넘어갔지만 결국 손자 때는 끝납니다. 이 집안이 끝이 나요. 그리고 자기 자식도 불행하게 왕이지만은 하나님한테 맞아가지고 벌레한테 먹혀 죽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회충이 들었는지 하여튼 교만하게 까불다가 이 아들도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 손자 때는 나라가 끝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의 경배를 드린, 동방박사도 왕의 경배를 드린,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은 나중에 훈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나중에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오늘 우리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 이 성탄의 계절에 말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곤란을 감수하면서 주님을 모신 자가 되고, 혹은 동방박사처럼 주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며 귀한 것을 드리면서 기쁨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참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될지언정 그렇게 돼야 되겠죠. 헤롯 왕처럼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가 끝까지 무지하고 어리석은 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배척하는 악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처럼 또 동방박사처럼 그 길을 가게 하시고 헤롯의 길을 가지 않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